안녕하세요. 홍순혁 강도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여기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갈급함으로 나아온 여기 한 명 한 명 마음의 목마름을 주께서 하늘의 은혜와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돌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네, 부자가 되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 수많은 자금이 몰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비트코인이 연일 강세를 보이며 연초 3천만 원에서 8,2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보다 더 영화 같은 코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인데요. 18,000% 급등하면서 코인 시장 과열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인에 투자 좀 하셨는지요? 코인 시장 강세 전 작년에는 주식 시장이 붐이었죠.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 3,200포인트를 찍었고 코스닥 시장은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할 때 주식시장은 저점을 찍고 급하게 반등을 하며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주식에 투자 좀 하셨는지요? 요즘 직장인들 혹은 돈이 좀 있으신 분들과 마주 앉아 있으면 부동산 얘기로 흥분을 하고 또 혹은 안타까워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집값은 어떠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월급이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또 인간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후 노후에 먹고 살 것을 생각하니 답이 없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몰리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평범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외침인지도 몰라요. 물론 개중에는 충분히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욕심에 의해서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수많은 개미들은
평범한 삶을 꿈꾸며 살고 있죠. 어떤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이 질문이 혹시 여러분의 질문은 아닌지요? 저는 되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되묻고 싶습니다. 왜 부자가 되면 안 되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9장 23절의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요지는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평안하고 또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이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자가 되어서 나 하나님 없이도 편안해, 안전해, 나 충분히 행복해, 만족스러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도 됩니다. 될 수 있다면요. 불법을 행하거나 생명을 위협을 느낄 만큼 무리한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도전이든 좋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부자가 되십시오. 작년 주식 붐이 일었을 때 유튜브에서 꽤 많은 기독인 유튜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식을 해도 되죠. 그리스도인은 은행에 적금하면 안 되나요? 이자를 받으려는 것이 나쁜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재테크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주식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은행에 적금은 안 하나요? 적금은 되는데 주식은 왜 안 되죠? 위험성 때문인가요? 위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은행에 적금할 때 어느 은행이 금리가 높은지 따져보지 않나요? 주식은 회사의 미래에 함께하는 일이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도 성장하는 서로가 윈윈하는 좋은 투자죠. 물론 무리한 투자 혹은 영끌이라고 하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고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하는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너무 황당한 결론 같아요. 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을 사세요.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하세요. 실거주할 집 사세요. 물론 임대업 괜찮습니다. 물론 평생 월세로 살아도 돼요. 그것을 원한다면 또한 그 월세를 감당할 만한 돈이 있다면요. 전세로 살아도 되죠. 그것을 원한다면 또한 보증금이 올라가는 속도를 맞춰줄 만큼 급여가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죠. 제가 지금 집을 꼭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든 전세를 사든 월세를 사든 임대업을 하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꿈을 꾸세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를 꿈꾸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다면 부자가 되세요.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가 등장해요. 아마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자를 꿈꾸는 여러분, 부자 되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아마도 그는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오늘날로 말하면 소송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괴로운 일이죠. 가족과 돈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건 겪어본 사람들만 알 겁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교훈을 해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려고 해요. 그리고 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 19절이에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20절부터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부자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부자 되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부자가 되려는 것,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꼭 부자 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영혼이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산 문제로 형제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돈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대는 그대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의 스승이신 장동민 교수님을 뵀어요. 그동안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요즘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쭉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이 근황을 몇몇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의 보통은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대단하다, 바쁘구나 등 격려해주고 또 지지하는 말들을 해주곤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려나 장 교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상과 다르게 저희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해주셨죠.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딱 두 마디로 정리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녀가 괜찮겠어? 내 영혼은? 순간 매우 당황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마르다 설교를 했었는데요. 딱 제가 마르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마르다구나. 그래서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마르다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먼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구나 깨달았어요. 아,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잊지 못했구나. 난 마르다였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참 어리석어요. 주께서 교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도 교수님 뵙고 나서 정말 또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주께서 제게 말씀하셔요. 수녀가 괜찮니? 내 영혼은? 제가 꿈을 꾸고 계획한 대로 살고자 애쓰며 달려가고 또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만큼 내 영혼을 위해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쏟고 있는가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저를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죠. 균형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중요하죠. 돈은 필요해요. 우리 일생에 돈 꼭 필요하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부자가 되세요. 물론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일부러 없이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저의 일상 속에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과 같이 살았죠.
살아는 있는데 영혼은 죽어 있는 모습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딱 그렇게 살았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매우 활발하고 생기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지만 영혼은 어떠신지요?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돌보고 계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에 몰두하고 계신가요? 무엇에 마음이 뺏기고 계신가요? 무엇에 시간을 뺏기고 계신가요?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죠. 우리 영혼이 숨쉬는 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성령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계신가요? 찔림이 있으셨나요? 혹은 결단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번 주에 아주 쉽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숨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쁘게 빠르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지나가는데 그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숨쉬고 있는지, 안전한지 안녕한지 살펴보게 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찾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들 주님께 고백하며 결단한 모든 것들 한 주 동안 실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 주의 삶 속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